제가 그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메일로 익명 요청해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30대 솔로 직장남입니다. 지윤 누나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셔서 팟캐스트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OMG와 욕망 라디오를 쭉 정주행했습니다. 내가 영어 판명은 했구나. 라디오스타 네. 나가서. 저는 전도를 받아 10년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지 말지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성도가 1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미혼이라고 하니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청년부는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잠깐 줄을 많이 넣었다. 스펙트럼이 너무 네. 크다. 제가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는데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학생들과 지내기가 너무 어색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색하지. 단지 미혼이기 때문에 제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점이 가장 어려웠고 교회는 이제 형식적으로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돈, 권력, 섹스란 책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특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할 때 죄를 짓는다고 하였는데 이 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당연한 건데 저만 모르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교회를 옮겨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새 신자를 받지 않는 곳도 많아 교회를 옮기기도 쉽지 않네요. 참, 그것도 OMG의 그 답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 1차적으로는 사실 미혼이라는 이유로 사실 청년부에 오래 남아있는 것도 사실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10대는 근데 여기가 너무 근데 여기는 애매하네. 10대까지 묶는 건 좀 고등학생이 힘들겠다. 여기 있으면. 네. 근데 고등학생이랑 이제- 뭔 얘기를 해?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교회 거지. 형편상 그럴 수밖에 근데- 없는 그런 한계점은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네. 두 번째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서 안 되는 것은 알았어. 음.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야 뭐냐? 하는 영광은 도대체 뭐냐. 음. 그 방향성을 모르시겠다는 그렇죠. 거죠.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드리면 영광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답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막 찾았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업적을 이뤄서 막 그러니까 드리는 하나님 것 앞에 같이. 드리는 걸 네.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 말씀 자체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니? 하나님 너 예수 믿지? 이렇게 그 우리의 삶에 어떤 나타나는 예수의 그 성품을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느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태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시편에 보면 그죠? 해와 달이 별이 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립이 누가 와가지고 필립이요 너무 애가 괜찮아요. 기분 좋잖아. 네. 근데 오늘 아버님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아빠의 무슨 영광. 얘기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거야. 비유가 정확하네. 나 이제 그러니까 알겠어. 이게- 사실 이해 잘 안 됐었는데 나 살짝 졸라 그랬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나도 지금 이제 딴 생각하고 있어야겠다. 살짝 정신이 이렇게 나갔었거든.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딱 맞네. 이게 딱 딱 목사님 알아들었네. 눈높이 그치, 교육을 가죠. 좀 예,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짝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고 멋진 성가대 막 이런 거 뭐 큰 교회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요즘 우리 가족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래서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 많이 보죠. 네. 그런데 나오는 그림들 보면 어마어마하죠. 도대체 인간이 뭘 어떻게 해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겠어. 근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야 정말 당신은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삶의 의미를 아주 그러니까 정말 아주 단순하고 작은 것 속에서 그렇게 할 때
아버지는 기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형제님이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했는데 네. 우연히 그 사람이 음.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크리스찬이어서 달라. 그 말 한마디가 다르네요. 사실은 이 맞아요.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1,000만 원 헌금만 한 것보다 훨씬 더 어, 값진 거예요. 어. 왜냐면 하나님은 돈이 그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응. 돈은 제가 필요하죠. 그렇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또 되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놓고 거기를 완성돼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엔 그게 영광인 거야. 저기 지은 씨도 그렇고 다 느껴봤을 거야. 애들 잘할 때 아까 시온이 하는데 너무 예쁜데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툭 던질 때 있잖아요. 음. 아까 우리 지난 편에서 했지만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아이들 얘기 한마디 듣고서 굉장히 힘을 얻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 이렇게 내 속에서 우러나서 던지는 의외의 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기도문 100번 외운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뭘 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야 우리 하나님 멋있어 이 말 한마디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뭐 이 방송을 보면서 또 흥미를 잃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 쓰잖아요. 이걸 보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뭐 시집 와가지고 교회를 못 다녔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야 이 프로그램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가 막 웃고 떠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보잖아. 그게 하나님 영광인 거지. 진짜 뭐 애들이 뭐 엄청 훌륭한 사람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럼요, 사실, 예. 엄마 생일이라고 그렇죠. 막 그냥 자기네들 그린 거 막 이상한 거 막 이상한 색종이 막 이렇게 꾸겨서 주는 것도 내 새끼 최고다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네. 얘기를 해도 네. 얘가 말을 했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맞아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막 억지로 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뭘 만들어 놓은 틀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법칙을 만들어. 그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좀 너무 네.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렇게 한번 보신다면 쉽지 않을까 싶고요. 이 교회 소속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좀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예배를 좀 다양한 교회 걸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어떠세요? 좋아요. 예, 저 찬성하는 게 요즘 의외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예전에 온라인 안 보던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많이 보게 됐죠. 자기들 나름대로 또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많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얘기를 이것 때문에 교회 수평 이동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수평 이동이 좀 이루어져서. 예.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떠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도대체 목회를 왜 하는데 교회가 왜 있는 건데 성도들 위해 있는 거잖아. 근데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막거나 그런 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우리 그런 질문 많이 듣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교파가 많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정말 어느 정도 그래서 각 교회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성도들을 위한 교회들로 좀 바꿔가는 그러니까 뭐 그럴 때잖아. 어떤 목사 제 친구 목사한테 들었는데 교회를 옮기겠다고 인사하러 왔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요번 이 일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아무도 아니었구나 걸 느꼈다는 거야. 교회를 안 나가는데 전화도 한 명도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소속감을 잃으셨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기실지는 또 몰랐고. 그걸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랑을 원하고 있었고 관심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진짜 이제 바뀌어가야지. 별거 아닌 건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속감을 저는 네. 교회를 안 다니면서 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동안 못 가고 하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단톡방을 만드셨더라고요. 이 단톡방은 오랫동안 교회 출석 못하고 온라인 예배 위주로 하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 부모님들만 초대한 단톡방이라고. 근데 그거 초대하기 전에 또 물어보셨어요. 초대해도 될까요? 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초대해 주세요 하니까. 세련된 교회야. 네. 네. 그러니까 좋은 교회야. 거기에 주일 영상을 시간 맞춰서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일부러 링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트 찾아 들어가도 됐는데 그러면서 아이들 성경 퀴즈 답 올려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거를 나눠주세요 해주시고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돌아다니는 와중에 주일 예배를 애들하고 챙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예배 때문에 살아났다는 고백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얼굴도 이름도 기억 못하는 전도사님, 교사님들이 우리 아이들 괜찮냐고 이 일로 정말 마음 안 다쳤으면 좋겠다고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더 소속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과 네. 좀 주제 넘지만 한국 교회를 향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되자.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되자. 그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고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꼭 뭐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 달라, 카톡을 보내달라 이런 건 네, 아니지만 그렇죠. 그 다시 약간 좀 왜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맞아. 그때 약간 쭈뼛쭈뼛하고 갈 때 문턱을 낮춰주신다면 반갑게 어제 만난 사람처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다면 우리 성도들도 더 마음 열지 않을까.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인데 뭐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거기에 신경 쓰는 만큼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교회는 좀 성도가 적더라도 좀 좀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이게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고등학생하고 중등부는 대학생도 중등부대로, 그러니까 배려를 안 하는 거야. 고등부대로 이게 배려를 안 나눠줘야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를 아니에요. 교회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건 내가 볼 때 30대 솔로 직장 나이면 고등부 선생님에도 지금 근데 모자를 나는 파는데 이분한테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있으니. 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안 하-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교회를 교회를 옮겨야지. 아유 좀-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하나? 근데 어쨌든 좀 예. 속으로 삭히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격상.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이 말을 안 해요. 말 못하죠. 못해요. 말 못하죠. 나는 이게 그런 문화 자체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6.25 국가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무슨 뭐 교회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럼.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오래 살아서 그래. 어떻게 어쩔 수가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열어놔도 성도들이 또 못하는 경우가 네,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우리나라 얘기는 해야 사람들이 돼요. 또 말 안 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나서거나 나만 비판하면 나만 참지 뭐. 아유 나 하나 참으면 될 걸 왜 뭐하러 분란을 만들어. 그러니까 나서서 분란 조장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또 그러다가 골마 터지면 또 그래서 그때 앞장서서 막 그냥 더 흥분하는 게 또 우리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래도 이제 30대 솔로 직장남께서 또 OMG 같은 거 찾아보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게임하시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공사다망한 일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저희 방송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고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항상 열려 있고요. 어떤 고민과 사연이라도 또 기도 제목이라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교회 문 많이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